우리 찬송가 288장입니다.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288장 찬송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어김없이 우리들에게 눈을 떠 새날을 맞이할 수 있는 오늘을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이 귀한 선물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수고하고 성실함으로 채워내어 하나님 이 하루가 다 지나갔을 때에 주신 분에게 감사로 함께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그 간구에 우리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새 힘과 하늘의 은혜와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른 아침에 우리가 살아가는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이 땅을 기억하시사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오늘도 웃음이 가득하고 수고의 열매가 있으며 성실의 기쁨이 있는 귀한 날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가 여기까지 오게 된 역사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한순간도 허투루 지난 시간들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여기까지 오게 되었고 이 나라가 여기까지 발전하게 되었음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땅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많은 헌신자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 그 위에 오늘 우리가 서 있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적인 평가를 함부로 함으로 말미암아 지난 시간들 이 땅을 위하여 애쓰고 수고했던 수많은 위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토대 위에 우리가 서 있음을 한순간도 잊지 아니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제 그 2장의 이야기는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구한다라는 거, 부탁하는 것은 또는 권면하는 것은, 그런 얘기예요. 그 뭘 권면을 하느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 이야기는 전서에서도 한번 얘기했어요. 여러분 4장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 말씀으로 한번 가보세요. 거기에 보면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얘기를 쭉 하면서 15절에도 보면 주의 말씀으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18절에는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뭘 해야 되는가? 5장부터 쭉 되보면 가장 중요한 의미의 단어들이 뭐냐면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요.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니라. 8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에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을 쓰자. 9절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노하심에 이르게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얘기를 쭉 한번 했어요. 그런데 또 얘기를 하고 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또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러면 왜 얘기를 하느냐? 2절 말씀을, 데살로니가후서 2장 2절 말씀을 보면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라고 해서 쉽게 마음에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이제 전서와 후서에 주의 강림하심과 그 앞에 모임에 관한 차이가 있어요. 전서에서의 강림 얘기는요, 성도들이 실제로 보는 거거든요. 아, 주님이 오시는데 기다리라 그랬는데, 가만히 보니까 주님이 오시기 전에 믿음의 사람들이 죽는 거를 보거든요. 아, 왜 주님이 오신다 그랬는데 왜 빨리 안 오십니까? 주님이 오신다 그러는데 왜 빨리 안 오지? 성도들이 다 죽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빨리 주님이 오셔야지요 라고 하는 질문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의 이야기를 가만히 읽어보니까 2절 중간에 보면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후서 그 시간, 얼마 시간이 지난 후에 다시 또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가만히 보니까 주의 날이 왔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긴 거예요. 아까는 왜 안 오십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권면을 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주의 날이 왔다고 막 떠들어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이야기를 왜 그렇게 주장하느냐? 다시 2장 1절, 2절의 앞부분을 보면 영으로, 그럴 때 영으로, 그러니까 환상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말씀을 주셨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말로나, 그러면 자기의 주장을 하는 거죠. 글이나 말, 그러니까 자기의 이성적인 논리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당시에 이 시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고 보면 되느냐면요,
말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것을 철학적인 개념으로는 소피스트라고 얘기를 해요. 어, 논리도 하나도 안 맞고요. 그리고 앞뒤도 안 맞고 무조건 상대방에게 말싸움에서 이기기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런 얘기 하시지 않습니까? 말도 안 되는데 내가 너한테는 말로는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하도 니글니글하게 말 잘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은 잘 살피지 않으면 훅 하고 넘어가요. 그러니까 당시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소피스트라고 얘기하는데요. 말 참 잘합니다. 그 일부러 배우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가장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배우는 게 뭐냐면 수사학이라는 거예요. 수사학. 비유도 갖다 잘 들이대고 그 자기가 주장하는 것에 근거들을 막 만들어내는 사람들, 그것들을 공부하는 사람들 소피스트 또는 수사학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말로 주장하는 거고 또 하나는 뭐예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 우리라는 건 이제 사도 바울에게 그러니까 권위 있는 자로부터 주장한 것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주의 날이 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의 날이 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날은 그 시기와 때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얘기는 싹 다 빼먹고 뭐만 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얘기만 주장해 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주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것에 대하여서 그렇죠. 요즘에도 보면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주장하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때그때 달라해요. 이단들이 주장하는 거 가만히 보세요. 시기와 형편에 따라 다 달라요. 14만 4천 명 채워지면 뭐 한다 그랬어요? 세상이 바뀐다라고 얘기했는데 14만 4천 명이 다 채워지니까 이번에는 진위를 구별해야 된다라고 또 얘기를 해요. 하여튼 거짓말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거짓은 거짓을 만들어내기에 편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그런 일들에 대하여서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겁니다. 첫 번째 권면이 뭐냐면 2장 2절 말씀에 보면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돼요. 첫 번째는 쉽게 마음이 흔들리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흔들리지 말고.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고. 세 번째는 3절 말씀에 보면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 무슨 얘기냐? 이 마음이 흔들리지 말라는 얘기는 이런 거예요. 들었는데 과감하게 내가 있는 자리에서 그쪽으로 가는 건 아직 겁이 나요. 그러나 들었는데 가만히 보니까 어유 그럴 듯한데 그럴듯해. 그러면서 내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서도 가만히 그 마음에 내가 막 흔들리는 거죠. 이게 뭐예요? 마음이 흔들리다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흔들린다라는 게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두 번째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것이 반복되거든요. 그것이 반복되는 거예요. 반복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흔들리다가 두 번째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흔들리는 정도가 아니라 그쪽에 동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몸은 여기 안에 있어요. 쉽게 말하면 이단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처음에 들어보니까 교회에서 안 듣던 얘기들을 막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겠네. 아유, 맞아, 그럴 수도 있어. 이런 얘기도 성경에 있었으니까. 그러다가 그게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또 뭐 한 번 더 가서 들어봅시다. 그러면 두 번 가고 세 번 동정에 따라서 가잖아요. 또 교인들이 굉장히 착하거든요. 과감하게 끊어야 되는데 이걸 못 해요.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성경 공부 어디 잘하는 데 있다 그러면 그냥 쉽게 생각하고 그냥 가서 한 번 가고 두 번 가니까 뭐예요? 흔들림에서 나름대로 이제는 고개가 숙여지는 거죠. 그렇지. 그럴 수도 있지. 그럴 가능성이 있지.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교회에서 이거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는데 하는 마음에서 점점점 가까이 가는 거죠. 세 번째가 뭐냐면 누가 어떻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미혹이라는 건 다 뒤집어 쓴 거예요, 이제는요.
그러면 다 뒤집혀 쓰여지면 어디로 갈까요? 예, 내가 있는 자리를 떠서 그쪽으로 가는 거죠. 처음에는 마음이 흔들렸는데, 처음에는 그 다음에 동조를 했는데, 그 다음에 내 몸이 그리 가버리고 마는 거지. 이게 이제 뭐예요? 미혹되었다라는 것이. 그런 게 하지 말라라는 얘기예요. 그런 거 하지 말라. 왜 그러느냐 하면 사도 바울이 정확하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낮의 자녀로서, 빛의 자녀로서 우리의 자리를 잘 믿음의 길을 걸어가면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내용인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흔들리지 말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그리고 미혹됨이 없이 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도 뭐 좀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어떤 현상들이 있을까?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게 이제 3절 말씀에 보면 배교하는 일이 있고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하리니 그랬죠. 주의 재림이 어느 때에 오느냐라고 좀 현상으로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라고 아마 누가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배교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일이 있다. 그리고 불법의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는 일반적으로 요한 1서에 있는 말씀은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쓰죠. 적그리스도다 이런 얘기를 많이 쓰죠. 그런 사람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러죠.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들 많이 나타났는데, 그렇죠? 이 배교하고 적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이단들이 많이 나타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나타났는데 다 지금 뭡니까? 어느 순간에 시기가 지나니까 다 있는데 없는데 없어져 버리고 말았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나타난 게 아닙니다. 그런 현상들이 여기저기 나타나긴 하는데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그러잖아요. 한 번도 세상의 이단들은 존재는 여전히 하지만 그것이 잠깐 두각을 나타내기도 하지만 결국은 교회를 이길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전도관이라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어지럽혔던데요. 박대선 씨를 통해서 이렇게 했던데. 그래가지고 당장 무슨 큰일이 나는 것처럼 그냥 얼마나 요란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런 이단들은요,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사라지는 듯한데 여전히 있어요. 여전히 있는데 그 존재하는 이유는 뭐가 형성이 됐기 때문이냐면 경제권이 형성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들끼리 생활하는데 다 이렇게 돌아가요. 신앙촌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서 굳이 포교 활동을 안 해도 자기들끼리 먹고 사는 일에는 아무 이유가 없어요. 그것만 그래서 여러분 통일교는 어때요? 통일교도 한때는 뭐 똥똥거릴 것 같죠. 근데 어느 순간은 가만히 보면 포교 활동도 안 해요, 잘. 왜요? 경제가 형성이 됐거든요. 통일교 사업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기들 세력들 안에서 먹고 사는 일이 어려움이 없어져 버렸어요. 신천지 이분들도 아마 조만간에 이제 조금씩 역사 속에서 이렇게 잠잠해질 겁니다. 왜요? 사람이 많아지면 뭐가 형성이 돼요? 경제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돈의 구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굳이 나가서 사람 믿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가 없는 거죠.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을 했지만 시작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경제권이 형성이 되면 그렇게 잠잠해지는 거죠. 당장은 배교하는 것 같고 큰일인 것 같죠. 그건 아직 지엽적인 것이고 그게 크게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는, 조심은 해야 되겠죠. 그러면 그 조심하는 게 뭐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흔들리지 않으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될까요?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낮에 교리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그런 데 있는 거죠. 어제도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한 공부를 했더니만 한 분이 그러시대요. 목사님 이런 얘기는 처음 들어요 그러잖아요. 처음 듣는데 잘 안 가르치거든요. 교리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안 그래요. 꼭 필요한 겁니다. 그것을 근간으로 해서 성경을 읽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럼 교리는 어디에서 나온 거냐면 우리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것을 엑기스로 만든 것들이 교리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그것들을 우리 마음에 정리를 해놓으면 누가 여기서 저기서 얘기하면 그것에 미혹됨이 없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두렵지 않는 건 뭐예요? 이게 복음에 대한 진리가 내 안에 확실해야지 참과 거짓을 구별해낼 수가 있죠. 그래야 내가 있어야 될 신앙의 터전인 교회를 잘 지키면서 오늘의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말씀을 잘 읽으시고 세상에 우리를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그러한 세력들 앞에서 함께 이 믿음의 길을 잃어버리지 않고 당당하게 걸어가는 신앙의 자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